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깊은 뿌리는 죽음에 대한, 사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지만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여 노예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평생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처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의 나팔을 부셨습니다. 이 희년의 나팔, 즉 은혜의 복음을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하셨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자유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선포하시고자 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영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해방되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때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해왔던 그 결박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혼과 육에 이 영의 자유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의 자유를 통하여 흘러온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혼과 정신과 또 감정과 의지 또 육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의 결박에서 풀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죽음의 결박에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을 입고 죽으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죽음이 아닌 생명 안에서 굳건히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이유가 나와 있죠. 왜냐하면 죽기 위해서입니다. 피 흘리심으로 죽기 위해서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혈과 육, 인간과 같은 그러한 혈과 육신을 입으셔야만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또 예수님의 것이 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붙들린 바 된 자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야, 죽지 않는 자야 라는
이 진리에 붙들린 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겁박할 수 없습니다.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갇혀 살도록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해방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이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패망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노정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 가운데 선포하세요. 더 이상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 죽음은 나의 과거가 되었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죽으면 다 끝이겠구나. 다 죽는 거지.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자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예요. 영원한 소망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차원 높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소망은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언젠가는 죽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성도들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두려워하도록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셨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구원, 이미 이루어진, finished, 다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두려워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런 장애물이 이제 없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사망으로 두렵게 하는 더 큰 목적은 우리를 어떤 두렵게 만들므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사단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런 깊은 오래된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에 든 기초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기초를 흔들어서 이미 자신은 지금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차지하고 싶은, 하나님이 앉아있는 그 보좌에 자기가 다시 앉고자 하는 그 시도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원래 사단이 아니고 천사였던 루시퍼였죠. 루시퍼라는 그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된 것입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어떤 샛별이라는
뜻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하늘에서 떨어졌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여기 보면 이것은 사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 아침의 아들이 바로 루시퍼의 뜻입니다. 루시퍼. 아침의 빛을 가져오는 별이죠. 샛별, 계명성, 샛별은 아침의 빛을 가져오는 별입니다. 라틴어로 빛을 뜻하는 룩스와 가져오다라는 퍼가 합쳐진 것이 루시퍼예요. 빛을 가져오는 별, 즉 샛별, 계명성입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것은 바로 사단인 천사였다가 타락한, 그래서 땅으로 추락한 루시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던 최상위 천사였는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지금 13절에 나와 있죠. 그의 의도입니다. 루시퍼가 땅에 떨어진 의도가 있죠. 이 의도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데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이 뭇별은 모든 천사들을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루시퍼가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기가 오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라고 그랬죠. 이 언약궤 위에 보면, 언약궤 위에 그림을 보면 두 천사가 그 언약궤 위에 날개를 펴고 언약궤의 뚜껑인 피가 뿌려지는 언약궤 위에 뚜껑이 뭐라고 했죠? 속죄소죠. 그 속죄소를 서로 마주보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속죄소 위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그 위에 천사가 있죠. 그것이 케루빔입니다. 이 임이라는 것이 복수형인데요. 최상위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자리, 곧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도 원래 그 자리에 처음에는 있었던 거죠. 최상위 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 위에 최상위 천사 셋이 복수형의 형태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타락하여 땅에 떨어지고 여러분이 보고 있듯이 언약궤 위에 두 천사 케루빔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 14절과 출애굽기 2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겔 28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 그룹이 케루빔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출애굽기 25장 20절도 보겠습니다. 그룹들은, 이 그룹이 케루빔이라고 했죠. 최상위 천사들입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속죄소라고 했죠.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피가 뿌려지는 그 속죄소의 자리를 향해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원어 케루빔, 그것을 소리나게 번역하여 그룹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의 그 그룹 GROUP, 그 그룹이 아닙니다. 케루빔이란 뜻이에요. 루시퍼도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던 자였고, 케루빔들은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위 속죄소를 덮고 있었습니다. 피가 뿌려지는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자, 이 최상위 세 천사가
누구였죠? 미가엘, 또 가브리엘, 그리고 루시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시퍼가 땅으로 떨어지고 지금은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케루빔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빈 무덤을 들여다봤을 때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그 무덤의 머리와 발이 있던 자리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 두 천사, 미가엘과 가브리엘, 그 케루빔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여다본 그 자리,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자리, 머리와 발이 있던 자리에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어요? 바로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자리에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러한 그 루시퍼를 포함하여 그 케루빔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었고 거기서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자 하다가 타락하여 이 땅으로 사단으로 떨어진 이런 만세의 전쟁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었던 것이죠. 창세기의 그 1장, 2장 여기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만세의 전쟁의 일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천국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계획은 그때 실패했던 계획, 하나님의 그 보좌를 찬탈하는 그 계획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보좌를 다시 찬탈하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흔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단은 그것을 노린다는 거예요. 시편 87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의와 공의다. 이것이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무엇이 있죠? 인자함과 진실함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입니다. 이것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불의하시거나, 의가 아니라 불의하시거나, 그 다음에 공의가 기초인데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일을 하시면 그 보좌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뒤집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생각이에요. 그것을 흔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공의를 희생하고 공의를 타협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죠.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는 형벌이 주어지는 것이 공의적인 속성이거든요. 불의에 대한 형벌, 그것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고 그냥 우리를 풀어주거나 그 죄를 간과해버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의가 또한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하셨죠. 우리를 의롭게 의인으로 만드심으로 그 의가 기초가 된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히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앉히시고 이 땅을 함께 통치하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불의한 자를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않으시고
불의한 자를 그냥 보좌의 우편에 앉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고 그 앞에 그것을 든든히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히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는 그 주체, 비밀이 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인자와 진실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의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고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인데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함과 진실함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보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되도록 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의와 공의는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다스림은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는 율법 앞에 무력한 사랑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사랑 앞에 무능력한 율법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율법 앞에 무력한 사랑의 모습은 구약이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율법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무력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 시대이며 구약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바사 제국의 왕인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사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이 바사 지역에 와서 바사에 와서 왕의 총애를 받던 다니엘을 시기하고 너무나 싫어했죠. 그래서 다니엘을 질투했고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사 사람들이.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사 사람들은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점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왕에게 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법이었습니다. 모든 총리와 신하들이 찬성했다 이렇게 속이죠. 다니엘은 찬성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무리들은 왕에게 제안할 때 그러한 신하들과 모든 총리들이 다 동의했다. 이렇게 왕에게 말을 했고 왕은 그렇게 생각했죠. 다니엘 총리 다니엘도 이 법에 대해서 찬성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 법에 불의한 법이었죠. 불법한 법이었죠. 그렇지만 왕이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효력을 이제 그때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법은 왕이라도 일단 도장을 찍으면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법을 가지고 무리들은 다니엘이 예배하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출하고 싶었어요.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왕이 도장 찍은 법이 있었죠. 불의한 법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법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무슨 명령을 해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다니엘을 아무리 사랑했더라도 법 앞에 무력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율법 앞에 모든 자들의 불의가 폭로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사람이 있게 되는 그러한 구약의 모습, 율법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율법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이 폭로되고 거기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는 시대,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즉 법 앞에, 율법 앞에 무력한 사랑의 모습을 폭로하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같은 위치입니다. 자, 이것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즉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랑 앞에 무력한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모습인데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한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나이다. 그리고 율법을 들이대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아까 다니엘의 경우와 조금 달라요. 아까 다니엘의 경우에는 다니엘은 경건하고 이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왕이 도장을 찍은 그 법은 악법이었습니다. 불의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법 앞에서 사랑은 무력했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여인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이댄 그 법은 거룩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과 거룩한 율법의 이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랑 앞에 이 법이 무력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단이 사실 겨냥한 것은 간음한 여인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겨냥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기 위해서.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래,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고 만일 형벌도 없이 이 여인을 그냥 사면해 주라고 한다면 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타협해버린 것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번 돌바닥에 손으로 쓰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몸을 굽혀 쓰십니다.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듯이 구약을 쓰셨습니다. 구약은 뭘 말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 이것이 구약이죠. 그래서 첫 번째 쓰시고 구약을 쓰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즉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2번째 바닥에 굽혀서 바닥에 쓰십니다. 이번에는 신약, 즉 새 언약을 쓰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쓰시고 일어나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돌로 치려던 자들은 다 돌아갔고 여인은 풀려났습니다. 돌로 여인을
쳐야 된다는 그 율법이 무력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 앞에 무력한 율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고 여인은 풀려났습니다. 의의 기준을 낮추지도 않으셨습니다. 공의를 타협하고 자비를 베푸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의를 타협하면서까지 자비를 베푸신 게 아니죠. 죄 있는 사람들은 돌로 여인을 치려고 했지만 칠 수 없었고 주님은 칠 수 있었지만 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죄인인 여인을 향한 말씀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의를 타협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의 그 대가를 치르실 것이었기에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입니다. 신약은 정확히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입니다. 뒤바뀐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먼저 오고 있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먼저 옵니다. 신약은. 구약은 그것이 뒤에 오죠. 이것이 은혜의 복음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의의 기초가 이미 충족되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 때에만 가서 더는 죄를 짓지 않을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더욱 멀리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나의 희생으로 너를 더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더욱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더욱 들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는 이 율법이 주님의 사랑 앞에 무력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여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보통적인 인간의 생각과 틀립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그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언약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역전이 일어난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욱 나타내는 것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에 맞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뜻하죠.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철저한 심판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의 몸에 철저한 공의의 형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철두철미한 공의의 심판이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공의를 타협하지 않으시고서도 우리를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선포하는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를 간과하시는 것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핵심적인 은혜의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이제 보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강력하게 견고해진 것입니다. 은혜 보좌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의와 공의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면 은혜의 보좌의 기초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가 그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시는 기초가 완벽하고 영원한 형태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사단이 너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으니 그 죄와 너의 그 불의로 인해 너는 죽을 것이야. 너의 실패는 죽음으로 연결될 거야. 라는 식으로 여러분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끌고 가고 실패와 죽음과 심판과 결부시킬지라도 사단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성도인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원수를 물리치고 이 의에 합당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치유나 하나님의 축복이 마치 하나님의 그날 기분에 달려있다라는 식으로 느끼게끔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 복음은 보좌의 기초인 의와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족이 되었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지하여서 구하고 선포할 때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난 너무 죄가 많고 나는 지은 죄가 큰 사람입니다.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를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피 흘림에 굴욕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하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진한 찬양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고백입니다. 선포입니다. 의를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은 자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둠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의를, 흔들리지 않는 의를 꼭 붙들고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의에 합당한 모든 축복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단이 저희를 두려움과 정죄로 묶으려 할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의와 공의를 기초로 한 하나님의 보좌가 든든히 섰으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믿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의로움을 흔들어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 묶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고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사단의 거짓과 두려움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죄와 어둠을 이길 수 있게 하시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초로 하나님의 모든 치유와 축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으로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의롭게 하심의 보좌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북녘 땅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